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 은혜 받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으로 주의 그 품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아멘. 오늘 제목을 들어올 때라고 했는데 이걸 조금 바꿔봤어요. 들어갈 때로 따라하면 들어갈 때 시작되는 반전. 아멘. 들어갈 때 시작되는 반전. 여러분 교회를 들어올 때 시작되는 반전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런 반전으로 오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아멘. 참 하나님이 잘 지켜주셨죠. 자, 그리고 여러분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사셨어요? 뭐가 그렇게 관심이 있으셨어요? 관심 둔 게 없었나요? 다들 관심이 없었어요? 아마도 제일 관심을 두고 사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뭘까요? 고민하며 살아갔던 것은 바로 먹고 사는 것이다.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그런 얘기 안 해요? 어떻게 먹고 살지? 제일 얘기하는 거. 저 엄마들 모여가지고선 아침에 애들 보내고 다 보낸 다음에 딱 모여가지고선 저녁 뭐 해 먹이지? 그쵸? 점심은 뭐 먹지? 우리 다 그래요. 직장 가면 뭐 합니까? 아침에 가서 잘 지냈어? 어떻게 지냈어? 야 점심 뭐 먹을까? 직장 다닌 사람들의 그런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심사도 있죠. 먹고 사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또 관심이 많죠. 그러니까 뭐 주식하는 친구들은 뭐라고요? 요즘 야 이거 어떡하냐? 주가가 이래가지고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부동산이 있으신 분들은 뭐 정치에 관심이 두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모든 먹고 사는 관심에 지금 이 한 만 2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들이 어땠어요? 많은 것들이 규제받으면서 자유롭지 못하게 자유로운 것 같으나 자유롭지 못하게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 가장 관심에 두고 사는 것들은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였지 않는가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업인들과 자영업자만의 관심이 아니라 교회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심을 두고 살았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가던 교회는 더 많이 관심을 뒀어요.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을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그 만났을 때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이런 그 사회에 좀 도움이 되게 하며 또 복음을 전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쁜 소식 4월 15일 날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의 기대를 생각하며 그 4월 15일 날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그것은 지금까지 해오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해요? 마스크만 빼고 실질적인 모든 것들이 다 해제되어지는 그러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편의 발표입니다. 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서로를 향한 배려가 더 많아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두었던 일상의 회복이라는 단어가 이제 현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부활주일이 지난 내일 사실상의 거리두기가 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2년이란 시간 속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거리두기, 새로운 도약을 향해 관심을 두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혹 지금 나의 모습에서 머물러 있으려 하지 않는가?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고 계십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향해 끊임없이 관심을 두고 달려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인들은 자신들의 관심에 혹 함몰되어 그 자리에 머물려 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피차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참, 머물름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발달 심리학자들 중에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있습니다. 단계별 과업을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지그문트 프로이드. 단계별 과업을 잘 수행하였는가, 아니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혹 퇴행의 상태를 걷고 있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 심리학자. 그래서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고착이나 퇴행에 빠지게 되는, 그래서 사람들의 큰 충격이나 그 아픔 때문에 그 충격에서 충분한 위로나 공감, 그리고 그 과업을 수행할 때,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그 퇴행이나 고착의 상태에 머무르는 모습들. 오늘 머무름의 상태에 가져오게 되는 충격 중 생각하지 못했던 이별을 맞이할 때 그 순간을 충분히 느끼고 지나가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고착이나 퇴행의 상태에 빠지는 사람들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별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이 생각했던 존재의 이별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감정을 정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시간이 필요하기에, 우리는 이별을 당한 이들이 장례를 치르며 애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은 당사자로 하여금 이별에 대한 충분한 인지의 시간을 갖게 하고, 못다한 감정을 정리하며 그 감정들의 고리들을 정리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만날 그날을 생각하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흩어져 있다가 로마인들의 사형 집행 중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십자가 처형을 받은 예수님의 죽음 소식을 듣고 십자가 앞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의 발 아래 머물러 있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어디서 만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더 이상 앞을 향해 달려가겠다는 기대와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머물러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이제 안식일을 보내고 첫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따르던 예수님과 함께 무언가를 해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그 깜깜한 밤, 그의 발걸음은 소망을 품고 있던 그들을 멈추게, 그리고 머무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더 발걸음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통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 휘장이 찢어지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그들은 밤에 모여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안으로 모여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머무르며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기준이 바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말했던 그 기준이 온전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신앙인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 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들 안에 왕이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왕은 세상이 주는 어떠한 그 안락함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없는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기준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의 삶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은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태초부터 우리의 기준이 되었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뭐 어떤 기준을 바라보며 달려나가고 있습니까? 아직 그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그냥 예수를 따라다니고 있습니까? 그냥 기적을 봤던 그들처럼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신 주님을 보고 이제 두려움으로 안식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제자들과 그 무리들, 그 모든 사람들 중 제일 먼저 마리아가 무덤에서 돌아와 두려워하고 그 안식 안에 그 머물러 있던 그들 안에 기준이 없이 예수님만 쫓아다녔던 그 기적만을 바라봤던 그들 안에 이제 다가와 말을 합니다.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을 하죠. 무덤에 돌이 옮겨졌고 그 돌이 옮겨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음을 보고 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봐도 이 둘 정도면 기준이 바로 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베드로 정도면, 그렇죠? 그러나 오늘 그 많은 무리들이 돌이 옮겨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오늘 이제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봐도 이 둘 정도면 기준이 바로 서 있겠지 생각하며 마리아는 그들에게 말했지만 돌이 옮겨졌다고 말을 듣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래, 어떤 일이 있었을까? 아마 반대편 그들이 예수님을 가져갔을까? 어디에 사라졌을까? 시체가 사라졌단 말이야?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아가서 무덤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름질합니다. 어떻게 됐을까? 기준은 사람의 행동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이 행동의 양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차에 길 안내 도움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이 기본으로 장착되어져 나옵니다. 옛날에는 어때요?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샀어야 되는데 이젠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목적지를 검색하고 방향을 선택할 때 기준을 가지고 목적지를 선택합니다. 어떤 선택이에요? 추천 경로. 내비가 생각했을 때 제일 좋은 경로, 아니면 빠른 길, 아니면 고속도로 전용, 아니면 좁은 길 포함,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이 성립될 때 걸어가는 길이 달라지게 되죠. 조건이 분명할 때 고민 없이 방향을 결정하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방향을 틀고
옮겨진 돌이 있는 무덤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사건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삶의 조건들이 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에 머무르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예배자로 살아가던 우리의 방향을 틀어버리는 일들을 만나게 되기도 하죠. 이렇게 방향이 틀어지는 이유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분명한 기준을 잊고 있었다. 아멘. 예배를 사모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그 예배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기준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그 분명한 기준, 그리고 우리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할까요? 어디요? 다 정답 얘기했어요. 누가 얘기했는데 이제 다음 주 정도도 아주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되니까 이불을 못 보니까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네. 그것은 왕이신 하나님께 기준을 세우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요? 왕이신 하나님. 여러분 그렇지 않아? 많이 하죠 우리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송축하며 달려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혼동하며 삶을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찾아오신 그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갔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점점점 혼돈 가운데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달려가셨던 그 한 분, 바로 누구십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누구예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도 간섭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방향은 늘 하나님께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어요. 아멘. 여러분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돌무덤에 있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그 무리들은 무덤 안에 있는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게 닫혀있는 돌물처럼 꽁꽁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어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직 날이 밝기 전 어두울 그때 마리아를 통해 들려지는 소리는 우리의 방향을 무덤으로 향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덤으로 향했던 그들은 없어진 예수님만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자신들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눈앞에 부여있는 세마포와 그리고 머리를 쌌던 그 수건만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해야 할 것은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따로 있던 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따로 있던 것을 마주하며 무덤만을 바라보고 없어졌다고 생각하며 그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무덤 안을 보며 실망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마주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마주해야 한다. 아멘. 텅 빈 돌 무덤, 그리고 거기에 놓여있는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10장 34절부터 3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오늘 입으로 열어 베드로는 말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현상 앞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 앞에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졌다는 소식을 먼저 전했던 마리아,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을 보고 돌아서는 것이 아닌 그 자리에서 구부려 무덤 안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잠시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던 그 마리아는 용기를 내어 무덤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그 무덤 안으로 그냥 들어가서 흘낏 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 앞에 마주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뜻 앞에요? 하나님의 뜻 앞에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마주하는 것,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쉽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내 앞에 펼쳐진 문제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직면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내게 처해져 있는 그 문제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직면할 때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직면함이라고 말하는 그 마주함은 차근 꼼꼼하게 다시 살펴볼 때 내게 닥쳐온 그 문제들이 풀어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싫어하는 것을 더 바라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마주함입니다. 마주한다라는 것은 좋은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것 또한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두려움 가운데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워 내가 이것을 어떻게 마주할지 몰라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안으로 조금씩 몸을 구부려 들어가 무덤 안에 남겨진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을 보고 말하고, 그 수건을 보고 있을 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마주할 때 들려오는 그 소리,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두려움을 마주할 때 그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그러자 마리아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내 주님으로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늘 누구를 바라보기로 원했던 거예요? 예, 주님을 바라보기로 원했던 것입니다. 그냥 없어진 것에 포기한 것이 아니라 어디 갔을까 고민하며 그 주님을 만나길 원했던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말하는 천사는 하나는 어디요? 머리 위, 하나는 그 발편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고 용기를 내어 무덤을 마주한 마리아에게 들렸던 음성이었습니다. 다시금 얘기하면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그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 마주하며 내가 어찌할까라고 주님께 구할 때에 들려지는 은혜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내 모습으로 되어질 것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누굴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마주하며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주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마리아에게 말한 천사, 우리는 용기를 내어 마주할 때 그때에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충 거기에 나와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꼼꼼히 봐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어찌해야 할까요? 그러나 두려움이 생기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설 뿐입니다. 그 자리를 향해 달려나가야 하는데 내게 들려지는 그 문제 때문에 돌아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함께 간 사람 중 오직 한 명 마리아만 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또 다른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천사는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물어봤고,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물어봅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마주한 마리아에게 들렸던 그 음성은 이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삶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들의 그 아픔을 고할 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를 잡는다는 것, 그것은 꾸준한 것이에요. 예수님 또한 꾸준함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꾸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멈춰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으로 나와 마주할 때에 은혜의 때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는 여러분에게 어떤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어떤 것을 만나게 해 주었나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졌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 19절 말씀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인 하나님의 기회는 이 세상의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평안이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졌습니다. 다른 이들과 달리 마리아의 두려움은 오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강렬한 은혜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는 그 마리아의 그 열정은 오늘 그 마리아에게 기회로 또한 음성으로 들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에만 있는 관심에 머물러 있습니까? 세상에 줄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찾아온 그 기회를 잡고 주를 보았다, 주를 만났다 선포하는 축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부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